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 앞서서 열왕기와 다르게 역대기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이 비슷한 구절이 많은데 왜 역대기를 또 썼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할 게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된 것인가?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기에 그때 쓰여진 게 아니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열왕기 상하는 왕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지다시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남유다만 신앙의 정체성만 남아있고 북이스라엘 인구 숫자가 더 누가 많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10지파인데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남유다 지파만 남기고 다른 지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주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유다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쓴 겁니다. 자, 무슨 목적일까요? 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가 전쟁을 겪고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사건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언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때 막 이렇게 막 우리도 뭐 민족에 막 이런 게 막 불타오르냐면 K-팝 들었을 때가 아니고 광개토 대왕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그때 만주골판 고구려 땅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컸을 건데 그때 밀고 올라가서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꿈꾼다는 거예요. 찬란했던 역사 그리고 잘 살았고 힘이 있었을 때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쓰면서 저자는 아무래도 어떤 목적으로 썼겠습니까? 그 목적을 아무래도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보면 역대기를 누가 썼냐 저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에스라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제사장이면서 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썼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만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 목적인 거죠. 무슨 목적이라고요? 바로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 우리는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남의 나라에서 그냥 고생 끝에 이렇게 종노릇하며 사는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 세계에 정말 큰 나라들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뛰어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역대하가 어떤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오늘 1절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훌륭한 왕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은 흩어져 있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왕, 사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때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에서 뭐 그렇게 그다음에 딱 찾고 해가지고 그 통일왕국의 그 형태 그 나라를 되찾고 싶은 게 그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 어찌됐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들은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그늘 아래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막 주변에서 아이고 아버지가 아이고 아버지 대단하시고 훌륭하신데 아이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면 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되게 자랑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면 그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아버지라는 사람의 그 이름만큼 내가 못 살까봐 되게 항상 주눅들어 있고 죄 짓는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복속시켜서 통일왕국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무력으로 다 쟁취했고 사람들 다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따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민족들이 반란도 일으킬 수 있어요. 자기들 나라를 다 찾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너희 심정과 솔로몬의 심정이 별반 차이가 없다.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지금 너희들 막막하지. 너희의 현실이 지금 막막하지. 답답하지. 너희의 현실과 같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왕은 왕이었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 다윗 왕 밑에서 바로 이어받았지만 본인이 너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지만 그때보다도 더 잘 살게 되었지만 현실은 막막해요. 뭐 로봇가 나오고 뭐가 발전되고 AI가 어쩌고 벌써 AI 뭐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 현실은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미래가 막막한 건 우리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은 누구와 같다? 솔로몬이나 지금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 우리의 심정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줍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스토리가 길어요. 스토리가 길면은 서두에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안 들어도 앞에 부분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자가 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솔로몬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을 거야. 한번 들어서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야, 이게 1,000번제니까 많이 드려야지. 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1,000번제 뭐 헌금으로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번 나눠서 드리기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1,000번을 드리는 목적이니까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을 나눠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제단을 1,000개를 놓고 거기 위에다가 1,000마리의 양을 다 갈라서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대충 여러분 사람들한테 깔아놔. 1,000마리 깔아놔. 사람들 시켜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1,000마리를 바치려면 같이 그 1,000마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제사를 준비하고 다른 제단을 다 쌓고 거기에 또 짐승을 하나씩 그렇게 1,000마리를 여러분 엄청났겠죠. 그래갖고 이제 번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고기 냄새가 양고기 냄새가 1,000마리가 한 번에 구워지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 마음이 한 번 드리기도 귀찮은 예배 1,000번을 나눈 한 번에 그날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다 쏟는다고 생각하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그만큼 전시됐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전시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는 이거 지금 1,000마리 양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지금 자기는 현실적으로 답답한 게 이 양 1,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 그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했을 때 자신이 목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이끌어야 될 그 양들은 수없이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인데 이 양 1,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끌죠? 너무 답답하다. 양 1,000마리를 드리면서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 꿈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뭐 강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통해서 아버지 다음에 제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정말 지금 답답할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 아버지가 이끌었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 이끌죠? 이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통제할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도와줍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훌륭하게 된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훌륭해지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재판해주고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 때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큰 거예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이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와 자기 오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어린 양들로서 이 양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지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10절에서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 큰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봤을 때 금도끼 동화 만든 사람이 이거 보고 쉽지 않았나 싶어요. 금도끼를 달라고 했으면 금도끼를 안 줬을 건데 제 도끼는 쇠 도끼입니다 했더니 금도끼 다 가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 네가 재물도 부와 그리고 너의 장수 이런 것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된 겁니까? 기도의 반응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막막한 속에서 시작된 솔로몬의 통치. 그러나 그는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뭘 붙잡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캐치한 거죠.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오늘날 어떠합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들에게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뭐 이제 어려움을 지났고 뭐 끝났습니까? 여전히. 이탈리아 여전히 힘듭니다. 유럽이요? 프랑스 뉴스에 보시죠. 프랑스 지금 난리 났어요. 프랑스도 IMF 터지게 생겼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독일도 힘들고요. 이 유럽이 전체가 다 이렇게 힘들다가 유럽에 큰 위기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위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들인데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들은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저는 그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현실의 이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기 유럽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 하나님, 지금 이 국민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유럽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듭니다. 이렇게 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1994년 4월에 루안다는 절망이 지배한 땅이었습니다. 루안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하나인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가 있었습니다. 루안다 사회는 수십 년간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가 그 나라를 차지했을 때에 투치족의 편을 들어줘서 투치족이 벨기에가 통치할 때 벨기에가 있을 때는 그들이 투치족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상 그런 감정적인 것이 국민들에게 사이에서 쌓이고 있었죠. 후투족들은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갈등의 골이 언제 터지냐면 1994년 4월 대통령의 비행기가 격추돼서 대통령이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후 100일이라는 100일밖에 안 된 짧은 기간 동안에 몇 명이 죽게 되냐면 80만 명이 죽게 됩니다. 후투족이 투치족 사람들과 그리고 온건파,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투치족처럼 가만히 있는 후투족 사람들을 죽인 거죠. 100일 만에 80만 명 죽었어요. 인구수가 얼마나 많길래 80만 명? 인구수가 1,4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루안다라는 나라는요, 콩고 민주공화국과 그리고 또 작은 주변에 있는 부룬디 그리고 우간다 이런 사이에 작은 나라예요. 정말 작은 나라예요. 바다도 없어요. 그 아프리카들 사이에서 못 사는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정말 작고 힘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 사이에 꽉 갇혀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1950년대에 났다면 이 나라는 사건 1994년도였다니까요. 94년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었다고요. 완전 사회 시스템은 다 붕괴되고 민족들 간의 갈등, 불안감, 깊은 상처, 증오심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미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다시 이런 설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만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한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루안다 애국전선의 지도자였던 폴 카가메라는 지도자가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고 수도 키갈리를 점령하여 황폐해진 루안다의 재건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2000년대 되었죠. 대통령 됐을 때 투표율이 얼마 있을까요? 이 사람 지지자들의 퍼센트가 98%였습니다. 지지자. 엄청 높죠. 자, 그럼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떨어져 있겠죠. 아니요. 지금 이 폴 카가메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99%. 7년씩 임기를 합니다. 벌써 4번 했습니다. 7년하고 끝나야 돼요. 국민들이 들고 난리 나는 거예요. 7년 갖고 안 된다. 이런 대통령, 이런 훌륭한 대통령 계속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년 이렇게 해서 벌써 20년 이상 지금 계속 해나오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이 집단 대학살이 있었고 인구수에 제가 봤던 거의 15분의 1 이상 죽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참혹한 땅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소신안의 국가통합, 경제 재건 그리고 투명한 통치를 통한 미래의 비전을 이 대통령이 제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카가메 대통령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그런 그 지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돕죠? 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 돕죠? 내게도 이런 마음 주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루안다는 GDP가 꾸준히 성장해서 IT, 관광, 농업 중심의 현대적 경제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루안다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이 아프리카 싱가포르와 같다. 싱가포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질서 정연한 나라입니까? 질서 정연하지 않고 난리 났던 이 나라 절망밖에 없던 회복할 수 없는 이 나라가 회복하여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됐다. 이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부패도 다 척결하고 효율적인 행정력으로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들 간에 이 사람이 내 가족도 죽이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그 부분을 다 해결하고 나간다는 대단한 거죠.
루안다는 세계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또 성평등의 국가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과거의 비극을 딛고 루안다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이제는 바뀌어서 손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안전 보장이 완전히 보장되는 회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전기 보급률이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카가메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75%의 전기 보급률이, 아프리카 75%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여기 3G 됩니까? 4G랑 그냥 4G로 나라가 인터넷이 여기 이탈리아보다 제가 봤을 때 더 잘 터져요. 94년도에 그런 참혹한 땅이 주변에 있는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우간다 이런 데보다 더 못 살고 더 참혹했던 땅이 회복돼서 IT가 발달하면 웃기지 않죠. 농업이 발달하면 이해가 돼. IT가 발달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과 국민이 목표로 한 게 뭐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한 대씩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 참혹한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컴퓨터로 IT 강국이 되어서 개발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들이 완전히 그 나라에 와서 배우려고 하고, 그 나라가 모두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재하며 같이 잘 살자는 공생의 관계를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도 자원도 많지도 않고 기름도 나지도 않은 산지도 아닌데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규모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까,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나라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참혹한 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20년 만에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졌던 데가 사이판이에요. 사이판. 돈 엄청 갖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간다고 하고, 근데 사이판은 요즘에 황폐해졌어요. 가도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많이 안 가. 아무리 화려했던 것도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참혹했던 땅이고 절망적이었어도요, 여러분 잘 가꾸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서 일어나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원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내 백성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솔로몬만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처음부터 지혜가 넘쳤던 사람이라고? 아니었다고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요,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아버지가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이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야지 모르겠어요. 저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지금 이 땅에 솔로몬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멘. 그러니 오늘날에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전 캠프도 간 거죠.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솔로몬 같이 만들 수 있고 폴 카가메 같은 대통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먹게 됐던 찢겨가면서 온갖 순환과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이제 나라 정체성이 보고 완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 우리는 어떤 민족?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하시고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금과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말해준 겁니다. 근데 그게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집공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현실 속에서는 그 막막한 현실을 붙잡고 그 현실 안에서만 헤매는 그 현실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품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냐? 아니, 하나님, 저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잘 먹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내게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겠다. 왜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미래가 막막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졸업하고 난 지금 학교가 나오면 앞으로 뭐에 먹고 살 거예요. 앞으로 직업을 갖고 5년 안에 먹을지 10년을 그걸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막막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까지도 다 준비해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오늘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십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루안다의 기적처럼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현실에 빠져서 그 현실의 수렁과 절망 속에 빠져서 소속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밝히고 미래를 주도하는